우리가 관계의 걸림돌을 극복하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오늘 하나님이 일찍이 저에게도 신유의 은사도 주시고 또 많은 은사들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교역자 생활을 오래 하면서 사실은 계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오늘 기도하다가 방언도 나올 수 있고요, 또 입신하는 일도 있고, 또 일찍이 이 교회 안에서 치유, 신유의 은사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나누고 내적 치유 집회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승준이도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두 번째는 뭐냐면, 치유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 그 성령은 말씀으로 임할 것이고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가 기도하다가 오늘 임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제 얘기를 좀 잠깐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해요. 우리 아버지는 저기 서울 도남동에서 6.25가 일어나게 되자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9살의 나이에 맏아들입니다. 그래서 피난을 온 곳이 강원도 월연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그 월연이라는 곳에 왔는데 늘 할머니는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게 되냐면 아버지, 저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들을 의지하면서 늘 살게 되었어요. 그러는 사이에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할머니에게 효자, 왜요? 일찍이 어머니가 혼자 나를 데리고 피난 왔다는 것 때문에 늘 그런 마음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20살 된 우리 아버지가 18살 된 아내를 데리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결혼하는 날부터 이게 삐걱삐걱 됐어요. 근데 다른 이유가 아니라 아버지가 할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이게 삐걱삐걱 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뭐죠? 가마를 타고 읍내에서 이 십리길 되는 길을 가야 하는데 어떻게 되었냐면, 그냥 할머니가 반대함으로 인해서 치마 저고리 입고 십리길을 18살에 시집을 오게 되면서 그날부터 가정 안에 할머니와 아버지와 어머니 안에 고리가 큰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그냥 누구나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게 하루 이틀 살아가면서 누이 셋을 낳고 아들을 종갓집에 낳지 못하게 되자 할머니는 어머니를 더 미워하게 되고, 또 아버지는 점점 더 할머니로부터 독립을 못해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부부 문제가 뭐가 있어도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가 어머니 편을 좀 가끔씩은 열에 한번 들어줘야 되는데 늘 할머니 편을 들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누이 셋담의 종갓집에서 아들 낳지 못하면 소방 맞는다 그러죠. 쫓겨납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는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소위 아들 낳아줄 여자 없는지 막 찾아다닐 정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 옛날 이야기지만 한 여인으로서는 아들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한이 그 안에 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가정 안에 갈등이 어려서부터. 그러면서 아버지는 긁어야 되는 사람이고, 그냥 어머니는 아버지의 그 천천히 살아가는 그 삶이 무능해 보여서 어느 날부터 밭일도 어머니가 주가 돼서 하고 다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 사이에 자식들을 이렇게 해서 낳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자식들이 두 분이 싸울 때마다 그 가운데서 내 편, 네 편. 엄마를 이해한다 그러면 엄마 편이 되는 거고, 아버지를 이해한다 그러면 아버지 편이 되고. 그래서 자식으로서 노릇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무슨 사안이 생길 때마다 자꾸 우리의 동의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을 잡지 않으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정혜경 권찰님요. 아이, 혜인이한테 물을까? 혜인아, 집에 같은 사건이 일어났거든? 근데 엄마한테 얘기 들으면 엄마 말이 맞고 아버지 얘기 들으면 아버지 말이 맞는 때가 있니 없니? 예, 있대요. 있대요. 정혜경 권찰님, 부모님이 다퉜는데 잘하실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나를 가운데 놓고 누가 맞는지 막 이야기하는데 처음에 엄마 말 들으면 아버지가 괘씸하고 아버지 얘기 또 따로 가서 들어보면 엄마가 또 괘씸하고, 그래서 이 아들은 누구 편을 들어야 될지 모를 때가 계속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발전됐냐면 할머니는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엄마를 사랑하는, 하다못해 물이라도 떠다 주면 그게 시샘이 나가지고, 저기 제가 어디 출신이에요? 횡성 한우마을 출신입니다. 소가 많은데 소똥을 일부러 가서 팍 퍼다가 마루나 방바닥에 팍 밑대릴 정도로 그렇게.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마다 아버지가 독립을 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어머니가 다 치우면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럴 수 있지 당신이 참아 이러면서 지금 60년 가까이를 해로하면서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 지금은 싸워야 안 싸워요? 매일 싸워요. 매일 싸워요. 자식이 결혼해서 또 자식을 낳는데도 저희 가면 야, 네 아버지가 없는 사이에 아유 주책 맞은 네 아버지는 뭘 사줬더니 금세 다 잃어버리고 내가 아주 쏘갔어. 내가 막 또 얘기해요. 또 주로 어디로 많이 가요? 부엌으로 많이 가서 아유 그랬어요? 그러면 저희가 해결 방법이 뭐였냐면 아버지를 어머니 앞에서 실컷 같이 욕을 해줘요. 아버지 그래서 안 돼. 저기 밭에 아버지가 일하시면 또 우리 어떻게 해요? 아버지 저 왔어요 하고 가면 뭐 이렇게 하다가 아이고 네 엄마는 아주 그냥 아주 남사스러워 죽겠다. 또 아버지 편 들어줘요. 이렇게 언제까지 살았냐면 제 나이 25살까지. 근데 어느 날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렇게 내가 살아가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룰 텐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말에 이렇게 하다 보면 내 가정도 지키지 못하겠다 해서 어느 날 제가 폭탄 선언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아들이 없는 것으로 쳐주세요 하고 아무 얘기도 듣지 않고 저도 그냥 독불장군이 돼서 제 길을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가정들이 있지만 끊어야 될 때, 특별히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 부모를 떠나서 연합함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정신적, 물질적으로 아직도 독립하지 못해서 여전히 결혼을 하고도 친정, 결혼을 하고도 시댁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이에요. 어쨌거나 우리는 그 사이에서 그래 두 분이 다투다 해결되지 않으면 또 이런 가정에는 할머니 일찍 돌아가시나 하는데 할머니도 85세까지 아주 장수하시고 그러는 사이에 아버지, 할머니는 교회라는 곳을 먼저 가게 되셨는데 아들이 목사 안수를 받아도 어머니는 절 다니던 그걸 버리고 교회를 가고 싶은데 뭐 때문에 안 가겠어요? 아버지와 할머니가 먼저 교회를 갔다. 왜요? 나를 구박하고 못 살게 굴던 남편과 시어머니가 미워서 교회를 나가시지 않게 됐어요. 제가 드리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가정 속에서 우리가 잘하는데 늘 뭐가 우리의 아킬레스건이냐면 시골 얼마나 가고 싶어요. 막 고향 객지 생활하다 얼마나 가고 싶어요. 가요. 며느리 오니까 1년, 2년 조심해요. 온다고 하면 그날은 약주도 안 하시고 점잖게 옷 갈아입고 딱 그래요. 근데 제 속에 뭐냐면 저기 얼마나 갈까 얼마나 갈까 에이 빨리 그냥 우리 모습 보여주는 게,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이미 다 이실직고로 해서 이런 게 창피하지가 않았어요. 얼른 그냥 본 모습 보여주는 게 낫다고 생각했는데 2년도 가지 않아서 며느리 앞에서 대판 싸우고 아침에 그 싸움 소리에 깨고 막 그래요. 그럼 저는 막 창피한 거. 근데 여러분 저희가 개인적으로 일을 도우러 가고 막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 강도사님이 시골집에 갔다 와서 풀이 많이 죽어 있어요. 그래 왜 그러니? 그랬더니
어머니 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일 좀 그만하세요 했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해서 또 싸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 제발 좀 아들 말 좀 들으세요. 뭐 이렇게 했죠. 제가 유치해 보면 제가 그렇게 하니까 뭐야 니들이 뭘 한다고 뭐 그래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제 막 에휴 나 이러면 내가 안 올래 나 이제 안 온다고 저도 안 온다고 한 게 1000번도 넘어요. 그래도 고향이고 부모님이니까 다시 가게 돼요. 근데 다녀오면 꼭 징크스가 있는데 기쁘게 다녀오지를 못하니까 전도사 때 제 자신을 봐도 갔다 오면 영적 디프레스가 돼서 완전히 다운이 돼서 한 달 정도 얼마나 힘들게 이 끌어올리기까지 제가 이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한국 가정 안에 다툼이 없고 싸움이 없는 가정이 없겠지만 저도 그런 갈등 속에서 제가 살아갔어요. 그래서 지금도 고향 다녀오면 계속적으로 영적인 디프레스. 그래서 우리 강도사님하고 이야기하다 무슨 생각이 지난주에 들었냐면 그렇지 우리 교회를 봐도 이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예배하는 사람도 있고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는데 결정적인 건 무엇이냐 복음도 있고 은혜도 있고 찬양도 있는데 이것이 내 안에 막 예배 드릴 때는 살아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것만 같은데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지연아 어떻게 돼 이 말씀이 기억도 안 나고 근데 여러분 저는 처음에 기억력이 모자라서 안 나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이미 이와 같은 있음 뿌리들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속적으로 은혜의 그 말씀이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와도 이것이 결국은 여기에 걸려 넘어져서 우리가 신앙이 두 가지 교회는 영혼 구원과 영적 성숙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 성숙을 이루지 못하면서 정예경호철 아시겠죠? 이 내용이 뭔지. 은혜 받아요. 막 찬양해요. 결단해요. 내가 뜨겁게 살기로 했어요. 그러나 내가 하루도 못 가서 이 말씀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가정으로 돌아가면 다시 똑같은 염려를 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폭력의 언어를 쓰고 살아가는 이 한숨 많은 인생이 왜 그런가 했더니 내 안에 있음 뿌리 내적 자아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가장 어려운 숙제가 지금까지 뭐냐면 고향집에 가서 부모님을 만나고 꼭 좋지 않게 떠나서 오고 뭔 싫은 소리라도 한번 하고 오면 그래도 내가 목회자인데 왜 그런 소리 참을 걸 그랬을까 하는 이 자괴감이 나한테 막 밀려와서 내가 얼마나 괴로운 시간들을 살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결국 이건 어디로 가요? 아내한테 말로 쏟아야 되고 자녀들한테. 솔직히 고백하면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 그냥 다른 때 같으면 넘길 수 있는데 그냥 매일 그냥 이 아이를 세게 때리는 이 일들이 왜 이러냐냐. 내 안에 있는 이 분노가 조절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잠언서 4장이 뭐라 그랬죠? 23장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이 이에서 나기 때문에. 이 마음이 우리의 내적 자아인데 이 내적 자아가 건강해야지. 토마스 켈리가 말하기를 너는 더 깊은 우주로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우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라는 말이 무엇인가 했더니 그 마음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전이며 이 마음이야말로 주님을 모시고 닮고 살아야 되는 마음의 전인데 우리가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내려온 그것 때문에 복음이 말씀이 십자가가 순종이 주의 보혈이 와 닿아도 다 튕겨서 나가서 결국은 그냥 사람들이 보면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게 교회에 있을 때만 성도고 나가면 그냥 세상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저도 우리 아내랑 살면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좋아요. 그런데도 집사람이 참 훌륭한 사람인데도
뭔 말을 하면 그 말 하나에 제가 화가 확 나서 뭐라고 하는 때가 있어요. 그 제가 어느 날 가만히 기도하면서 왜 그럴까 생각해 보았더니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아버지의 뭐 실수를 하면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아내가 마치 똑같이 들은 것처럼 저한테 하면 나는 아버지와 다른 삶을 살고 나는 좀 번듯한 삶을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아내는 무심결에 한 이야기인데 그 작은 말 단어 하나가 그렇게 되면 내 자신이 와서 아킬레스건 아직도 승화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한 내 자신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다툼과 화가. 여러분 야고보서 3장이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땅의 지혜는 뭐와 뭐를 낳는다 그랬어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난다. 근데 땅의 지혜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는데 거기에는 뭐와 뭐가 있다 그랬어요? 다만 악한 일과 뭐요? 혼란만 있을 뿐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다툼과 독한 시기심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그 결과는 뭐냐? 악한 일만 계속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혼란스럽다. 우리 삶이 혼란. 교회 오면 은혜 가운데 붙들려 있는 것 같은데 주중에 내 삶이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 안에 또 다른 내가 이게 뭐예요? 사실은 여러분 죄가 그대로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죄의 모습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신을 컨트롤 못하고 그대로 아이들에게 말을 하는데 이것이 폭언이 될 때가 있고 아이들에게 그대로 감정을 표현하는데 이것이 분노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이 찌꺼기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은혜가 우리 안에 와 있어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남편이 결혼할 때 말을 안 하고 감옥해서 이 사람 참 진득하다라고 해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을 해보니까 말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말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왔을까? 어려서부터 집안 가풍이 아버지가 군인이었는데 남자는 과묵해야 돼. 말하면 안 돼. 말을 하거나 말에 실수를 하면 아버지가 매질을 해서 자기 남편이 말을 안 하는. 근데 이것이 우리는 성격처럼 굳혀져서 저 사람은 말 안 하는 성격이야 라고 하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가 들여다보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이미 찌꺼지로 이 남은 쓴뿌리가 그대로 있어서 그냥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내 안에 상처가 내가 살아온 삶이 상처가 많다면 여러분은 오늘 건강한 가정과 신앙을 위해서 반드시 오늘 여러분이 극복하고 매월 이제 첫 주에는 이와 같이 제가 말씀을 계속적으로 풀어가 볼 텐데 여러분 안에 있는 내적인 자아의 모습이 건강한지를 늘 보셔야 돼요. 이게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의심도 하고 결국은 분노도 폭력도 결국은 어떤 식으로 표출되냐면 핑계와 남을 탓하는 것으로 그 자아의 문제를 회피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건강하지 못한 내가 오해하고 내가 문제인데 결국은 우리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저 사람을 탓하게 되고 뭘 할 수 없는 핑계거리를 계속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오늘 안지연애하고도 또 얘기했어요. 도망가고 핑계대지 말고 이제는 정면 승부해서 정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우리 교회가 이제는 내 내면이 건강해야 리더가 되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이게 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먹고 모이고 예배는 드리는데 그 이상 자라가지 못하는 삶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작은 김미숙 집사님 빤히 쳐다보시고 뭐 말은 자세히 안 해봤어요. 그러나 집사님 안에도 그죠? 또 이 쓴뿌리라는 게 다 있죠. 있어요. 우리 김경아 사모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쓴뿌리로 사랑하는 남편을 어떻게 해요? 공격도 해요.
공격도 한다. 여러분, 성격이라고 규정된 많은 것들 중에 우리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방어기제라고 하는데, 그건 성격이 아니라 자기의 못난 이기심이에요. 왜 이기심이냐? 나의 이 수치와 더러운 찌꺼기 쓴뿌리를 감추기 위해서. 그런 게 많아요, 부부 안에도. 자, 그래서 저는 그런 가정 속에 자라다 보니까 아버지의 기대가 저였고 어머니의 기대가 저였어요. 왜요? 아버지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아들인 저에게 기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뭐가 생겼어요? 완벽한 사람이 돼야만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니까 완벽하게. 그럼 완벽할 수 있어요? 완벽 못하기 때문에 계속 내 자존감이 바닥이 나고 무너져요. 어머니 아버지 기대에 못 미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형제들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빠는 가만히 두면 저기 내놓으라는 대학도 가고 다 이렇게 해서 아마 세상에서 잘 됐을지 모른다. 그래서 그걸로 하나님 일을 했을지 모르는데, 너무 이 압박과 너무 이 기대와 너무, 제 5학년 때 부모님 떠나서 서울로 유학 보냈으면 말 다 한 거예요. 왜요? 무너진 가정을 다시 이렇게 세우라는 압박감. 9살에 형고학생 부군신이, 유세차 형고학생 부군신이, 이수건 집사님 유세차 형고학생 부군신이 아세요? 김태식 권찰리 유세차 형고학생 부군신이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아유, 우리 김태식 권찰님도 그런 가정에서 자랐어요. 바로 뭐는 제사 때 축이라 그래서 이 귀신을 불러들일 때 유세차 현고 학생 푸그 이거를 9살에 종갓집에 맏아들이라고 아버지가 쓸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써가지고 제사 가면 아래 벽에 제사상 쌀인 앞에 푹 붙여놔야 돼. 그러니 저한테 이씨 가문이라는 전주 이씨 23대손 종갓집이라는 이 기대가 얼마나 제한테 컸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면에는 저 안에 부담감도 있지만 제 안에 뭐가 없어졌냐면 수용력이라는 게 없어지게 됐어요. 왜요? 완벽해야만 부모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니까 누가 실수를 하면 그거를 용납을 나 자신도 못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들 이삭이가 솔직히 5학년 때까지 올백을 맞던 아이예요. 또 올백을 못 맞으면 이 녀석이 불안해가지고 막 시험 때 되면 막 오줌 지릴 정도로 막 그래요. 내가 이렇게 사는 거는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좀 바꿔줄 수 있을까 해서 어떻게 했냐? 이 아이를 축구를 3년 시켰어. 그랬더니 애가 그냥 시리시리다 해. 막 시험 보고도 해. 아빠 저 뭐 그냥 50점 맞았어요. 그래도 좋다고. 저는 차라리 100점 못 맞아서 막 그런 아들보다 50점 맞아도 행복해하는 우리 아들이 더 좋아요.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 주중에 화성시민 특강을 갔는데 저 한 구석에 목사님이 막 울어요. 몰랐어요. 울어요. 끝났는데 목사님 시간 되시면 오늘 수요 예배지만 저를 잠깐만 만나주시고 갈 수 있나요? 그래요. 그래서 만났더니 목사님인데 자기의 이야기를 쭉 하는데,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렇게 믿었던 첫아들이, 누이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그 맏아들인 누구는 공부도 싫어하고 학교도 겨우 가는데 이 녀석이 그렇게 착한가 봐요. 그런데 착한 아들인 줄 알았더니 경찰서로부터 전화가 와서 아내한테는 말을 못했어요. 왜요? 평상시 핸드폰 막 하고 뭐 만지고 그러면 당신이 뭘 사줘서 그래요. 막 이러면서 아내가 막 남편을 공격하니까 그게 싫어서 자기만 경찰서를 막 찾아갔더니 일은 이렇게 된 겁니다. 개척한 지 4년 5년 됐는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 아들이 친구들 3명이 이렇게 꼬셨는데 이 아들한테 나쁜 짓을 시켰어요. 그게 뭐냐면 편의점에 들어가서 야, 우리가 물건 어디 있는지 못 찾겠어요 하면 그 누나가 알바생이 와서 가르쳐 주는 동안 너는 저기 앞에 있는 담배를 몇 각 뺏어내, 훔쳐내. 그래가지고 막 집어넣는데
이 알바생이 와서 보니까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자꾸 얘가 이거 아닌데요? 또 다른 거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그 편의점 주인은 누구냐면 아내가 운영하는데 그의 남편은 형사 과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와가지고 CCTV를 돌려봤는데 순진한 새 놈이 교복을 입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담배 튀는 거를 막 보고는 경찰서에 넘기지 말고 그 부모를 알아내서 마지막 기회를 한번 주자 해서 부모들을 다 불러서 이야기하는데 이 아이들 반드시 반성문 한번 쓰게 하겠습니다. 썼대요. 그리고는 10배로 물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훔친 담배값에 10배를 물어주고 왔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아내한테 이거를 말하면 아내가 너무 실망할까봐 그러니까 나한테 무슨 얘기를 막 하냐면 내가 괜히 개척했나봐. 개척했다가 내가 막 열심히 발걸음을 놓치고 막 교회 부흥해야지 막 이러다가 자식이 그렇게 돼. 근데 더 큰 실망은 뭐냐면 야 아들아 너 언제부터 이거 손에 댔니? 그랬더니 언제부터냐면 중1인데 벌써 5학년 때부터 피우기 시작했다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너무 막 아들한테 실망도 되지만 내가 이 아들을 막 이런 마음이 막 무너졌어. 그래서 제가 목사님 개척에서 다른 사람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 지금이라도 다시 돌보고 다시 자녀들과 그래서 아들 혼내지 말라 그랬어요. 혼내지 말라. 목사님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얘보다 더 나쁜 놈이었는데도 목사가 됐는데 자기는 괜찮대 그런 거는. 근데 아내가 근데 목사님도 여기 그래서 아이를 학교를 그만두고 저 외국에 있는 어디 몽골 카자흐스탄 이런데 국립대에 어떻게 가면 갈 수 있다니까 그런 데라도 보내서 얘가 좀 마음 잡게 할 수 있을까 막 걱정을 저한테 엄청 털어놔요. 여러분 이게 뭐 다 남의 얘기예요? 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쨌거나 그 아들에게도 무언가 부담감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결국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 때문에 결국 여러분이 거기 한번 적어놔 보세요. 말씀에 뭐라고 써놓으시면 대신관계, 대인관계를 맺지를 못해요. 대신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대인관계는 누구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지 못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쓴뿌리가 장애물이 자꾸 되어서 그래서 친구도 만나면 헤어지게 되고 성도들끼리도 자꾸 걸림돌이 되고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자꾸 자기 주의로 이기적인 사람으로 자꾸 교회 안에서 이건 뭐 직분도 필요 없어요. 목사도 이 거듭남이 없으면요 똑같다니까요.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적어도 제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 내 안에 있는 이 쓴뿌리들이 무엇인지, 왜 내가 자녀들에게 함부로 이렇게 하나님이 선물로 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으로 내가 계속적으로 살아가게 되는지, 내 아내를 향해서 왜 저주의 말을 하는지, 야고보서 3장과 같이 한 입으로 너희는 어떻게 축복의 말과 저주의 말을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내 자신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관계 속에서 누군가에게 계속적으로 상처를 주면서 이렇게 살아간다. 장다운 권찰님, 이게 결국은 무슨 관계로 영향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기가 잘 믿지 못한 영이에요. 뭐 부모님이 잘 믿질 않고 부모님이 너 그거밖에 안 돼. 신뢰를 늘 주지 않은 자녀들은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을 잘 믿지 못하는 근성이 있고 결국은 뭐를 늘 당했다고 생각하냐면 배신감을 늘 당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볼 때는 평범한 일인데도 저놈 인간이 나 배신하고 떠났어요 라는 말을 서슴지 않게 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이 하죠. 그걸 저는 성도가 하는 줄 알았더니 목사님이 단에서 떠나간 성도를 향해서 이 배신자, 여러분 배신자 전화 오면 전화 통화하지도 마세요 라고 말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놀랐어요. 붕에 갔더니 그 교회 집사님이 막 우시면서 저한테 우리 목사님이 다 좋으신데 그 쓴뿌리 때문에 자꾸 강단에서 말을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서 자꾸 떠난다는 이야기를 해서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어제 한 가정이 또 이만해서 떠났는데 목사님 안에 얼마나 이 신뢰감이 없는지 다 배신자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힘조차 없냐면 배신자 소리를 들어도 이 굴레 안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저도 떠나고 싶었는데 목사님 오늘 말씀 듣고 제가 다시 기도하기로 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요 엄청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지연아 장애물을 치우게 되면 어떻게 돼? 네 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어? 그 장애물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네 안에 있는 쓴뿌리들, 네 안에 있는 버려야 될 거, 네 안에 있는 또 다른 울고 있는 나. 그 장애물을 치우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차가 자유롭게 갈 수 있어요. 그럼 왜 자꾸 우리가 가지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면 우리 안에 이 내가 장애라고 내가.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사역자도 우리 몇 번 다 좋았어요. 사역자 중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이단에 빠져서 아버님 일찍이 결혼을 했으나 알코올 중독에 빠진 아버지 엄마 이혼, 똑똑한 누나는 외국 사람과 결혼해서 다른 나라에 가 있고 뭐 이런 과정. 근데 누나도 말끝마다 너 같은 게 무슨 전도사냐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어머니는 이단의 권사님이에요. 이 아들은 어디서 위로받을 데가 없으니까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 그날부터 뭘 하냐면 자꾸 아이패드, 시계, 서울에서나 볼 수 있는 것들을 자꾸 와서 가져와서 청년들 보이면서 자꾸 하니까 믿음이 초창기에 없을 때니까 10명의 청년들이 혹 그거에 넘어가기. 그런 사이에 3명하고 막 겹겹이 막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죠. 여러분 내 안에 이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 안에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기쁨이 안 되니까 결국 무엇에 손대는 거냐면 섹스, 성적인 타락에 도박, 물질, 마약, 많은 중독에 우리가 빠져서 대신 그걸로 대리만족하면서 살 거예요. 결국 전도사님은 5개월 만에 자기가 도망쳤어요. 여러분 제가 꼭 붙들어서 세워주고 싶었던 사람. 도망가서 제가 못했어요. 청년들도 10명이 다 오해가 생겨서 전도사님 말만 들어서 다 나갔던 적이 있어요. 초창기에. 건강하지 못한 한 사람이 이와 같은 악영향도 키운다. 그러면 우리 가정으로 보면 건강하지 않은 아버지, 건강하지 않은 어머니가 건강하지 않은 자녀들을 키우고 그 자녀가 결혼하면 또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삼포시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시대입니다. 산업화, 도시화 되면서 이 대인관계는 점점 더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고 개인주의화돼요. 개인주의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가 온전히 교통한다는 이 표현이 교회 안에서 언제부턴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대표적인 게 뭐냐? 왜 교회는 자꾸 가면 옆 사람과 인사라고 하는지 귀찮아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철저히 개인주의인 거예요. 자기의 이 쓴뿌리를 자꾸 가리기 위해서 지금도 자꾸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이 아니라 다른 옷.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가슴 아픈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냐? 인터넷,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대신하면서 이 다양한 인간 방식의 문제는 뭐죠? 자기가 로그인해서 대화를 막 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 성향이 아니고 정치가 다르면 금세 로그아웃해서 안녕하지도 않고 그냥 나가버리면 끝인 관계가 오늘날의 문제라고요. 기존에는 어떻게 되든지 한 마을을 떠나지 않고 살면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오늘날은 자기 싫으면 그냥 로그아웃하면 그냥 끝이에요. 어느 날 연락 안 해. 목회도 왜 어려운데요? 뭐 이거 보고도 잠수 타고요. 그냥 확인 안 했음 요래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서 지하철도 스마트폰 교제가 없어요. 교회 안에도 성도의 교제가 없어요. 왜 안 된다고요? 대인관계, 관계, 이 나가 장애물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요. 그래서 교회는 유기체적이고 한데 유기체적인 하나의 지체의식이 아니라 다 파편화돼서 한 교회를 다닌다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냥 교회라고 하면서 모이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교회는 무슨 이건 좋은 점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종교개혁 500주년에 돌아봐야 될 게 뭐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축복한다 해서 기복신앙에 빠진 나머지 구원을 얻고 뭘 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자발적인 신앙이 아니라 어떤 율법적인 신앙에 매여서 신앙마저도 건강하지 못하게 그렇게. 그래서 대인관계가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 안 되니까 이 관계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겨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뭐 이렇게 신뢰를 잘 받고 칭찬과 격려를 받지 못한 사람은 내가 뭘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데 새벽 예배를 지키지 못했다 그러면 종일 직장도 안 가고요. 내가 벌 받을 거라는 그 두려움에 빠져서 종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우리를 자꾸 무엇인가 행위적인 믿음으로 몰고 갔다니까요. 그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됐냐? 그 행위를 하면 신앙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 속에 예배하고 헌금하고 찬양하고 다 했는데 결국 건강하지 못한 자아는 그대로 여기 안에 가지고 살아간다. 여러분,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에서 원인을 찾고 문제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직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오늘날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아담과 하와가 저 여자가 나에게 저것을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핑계입니다. 도망갈 이유를, 나의 죄를 가리기 위한 거라고요. 내 안에 쓴뿌리가 죄악이 이 안에 같이 있는데, 네. 그러나 여러분께 도전의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은 건 뭐냐? 내 안에 있는 이 쓴뿌리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이 걸림돌이 결국은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를 하면 되냐면, 내가 이런 환경에서 매 맞고 자랐다 뭐 했다 이 상처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는 복음 가운데 가서 이 상처난 내 자신을 가지고 계속 가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서는 계속 핑계를 대고 이유를 만들어서 피해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한 번도 내 상처와 아픔을 직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 곧 마칠 건데요. 별거하는 부부를 의뢰를 받아서 제가 상담 중에 있어요. 교회 외부에서. 근데 그 분들이 누구냐면 우리 노예의 한 교회. 근데 그 두 분 다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근데 저한테 좀 만나주세요 하고 목사님이 연락이 와서 별거 하다 보니까 둘 다 교회를 떠나고 안달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둘이 만나서 첫 작업이 뭐였냐? 집사님, 남편의 무엇을 좋아했나요? 아내 무엇을 좋아했나요? 좋아하는 거 막 이야기해요. 그러면 남편의 뭐가 문제나요? 그랬더니 남편이 교사인데, 둘 다 교사인데 폭언을 하고 폭력을 언제부터 했었다. 아내는 무엇가 문제나요? 했더니 자꾸 그냥 문제를 끝까지 그냥 다 막 쫓아와가지고 그냥 아주 진이 빠질 정도로 계속 질문하고 또 질문해서 아주 아내가 가까이 와서 찐디기처럼 붙는 게 너무 괴롭고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질문을 뭘 이야기했냐면, 지금부터 남편이 어떻게 자라왔는지 아는 대로 써보세요. 아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자랐는지 써보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건 A4 한 장 이상 쓰는데 가정 환경이 어땠을 거라는 거는 전혀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혼이 뭐죠? 가문대 가문의 결혼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합니다. 그건 뭐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두 사람이 좋아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가문도 같이 있다. 그럼 뭐냐? 좋은 가문하고 결혼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 저 남편이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왔고 아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왔는지를 서로 충분히 알지 못한 채 결혼하게 되면 이와 같죠. 남편을 보았더니 남자 집사님은 아버지가 늘 술 먹고 노름하고 여자들 막 읍내가면 다방 여자들 막 하고 점잖지 못하게 살았어. 그래서 이 아들은 나는 저렇게 살지 않아야지 하는 게 뭐 자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증오심 가운데 늘 살았어요. 근데 이 증오심이 얼마나 이게 컸는지 이게 잘못 표현된 게 폭력과 주먹 사용으로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얼마나 매맞으면서 고등학교까지 이 아들이 다녔는지 몰라요.
아내는 그냥 뭐 잘못하면 아버지가 술 먹고 그냥 끝까지 몇 시간이라도 그냥 잠을 안 재우고 막 집요하게 그냥 너 할 거야 안 할 거야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런 가문 속에서 해서 그냥 남편을 취조하듯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의심만 되면 그렇게 계속적으로 몰아세워서 이 두 분이 결국은 싸움이 대판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격은 그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모의 잘못,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래라고 원망할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이 쓴뿌리, 또 울고 있는 내 자아를 끊어버리는 결단을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된다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에레미야가 3장 말씀같이 내가 쓴 단증과 고난을 내가 항상 기억하오면 뭐라 그러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아침마다 주의 소망이 새롭다. 에레미야가요, 얼마나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반역으로 삼고 하나님이 나의 뼈를 꺾었고 하나님이 나의 가는 첩경을 다 막고 하나님 내가 그발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잃어버린 저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내가 울고 있는데 그 친한 친구들도 나를 다 버리고 떠나서 이제는 내 눈에 눈물이 흘러게 되었습니다. 내 뺨에 눈물이 흘리 얼마나 원망을 하나님을 막 하면서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가 피했다고 안 하고 항상 내가 주님이 내게 주었다고 하는 고통의 그 쓴 담즙을 내가 기억하고 씹고 또 씹었더니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회복시키는데 그게 뭐죠? 우리 김미숙 집사님 찾으셨죠? 그 부분 찾으셨어요? 한번 그 읽어주세요. 내가 항상 쓴 담즙 뭐 거기 예. 아멘. 기억하오니 담아두었다. 뭐를요? 고통을, 내 고통을.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도망간 게 아니라 기억하고 6.25를 기억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산 것처럼 우리가 기억이 나쁜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뭘 있으면 잊어버려. 술 한 잔 먹고 잊어버려. 이러면 이게 또 기억나는데 이거를 그냥 직면해가지고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고요. 직면하게 되면 내가 나를 뛰어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왜 자꾸 다람쥐 쳇바퀴들도 싸우고 또 싸우고 왜 이 문제를 못 끊고 계속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막 이래도 그 안에 폭력 안에서 못 벗어나냐? 우리 안에 분노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시끄러워 그래. 당신이 잘해. 근데 잘하라고 하는 자기 자신이 어떤 환경 속에서 자랐는지 이제는 솔직하게 보고만 해 발가벗겨져서 주의 보혈로 씻어내야만 이것이 소망으로 바뀌는데 이 과정들을 안 하고 자꾸 회피하거나 부모를 잘 만나고 시대를 잘 만났다 핑계를 대면서 그렇죠? 우리 아이들한테 늘 얘기해요. 뭐라고요? 앉아! 너 부모 잘못 만났다고 너 얘기하면 나한테 혼난다. 지연이 혼난다. 전영씨. 예수 만났으면 정확히 이제 내가 복음 가운데 거듭나서 내 삶을 새롭게 변화돼야지.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과정이 없으니까 자꾸 그냥 예수 믿어도 안 바뀐다고 그냥 교인들이 얘기해요. 이게 얼마나 슬픈 시대에 우리가 사는지 몰라요. 왜 안 바뀌어요? 자기가 안 바뀌니까. 왜 안 바뀌어요? 한 번도 내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아내의 핑계로 자녀들이 말 안 들어서 무슨 핑계로 다 돌려버린 거예요. 내가 가난한 것도 심지어는 네 할아버지 때 우리 할아버지가 다 어떻게 해서 아유 그게 언제적 얘기인데 옛날 얘기면 내가 돈 벌어가지고 부자 될 수 있는 거지 언제까지 그렇게.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피상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 관계로만 해석하려고 한다는 게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네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우리 같이 여러분이 천천히 읽어보세요. 말세에는 어떤지. 근데 그 말세라는 게 결국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자 3장 1절부터 5장 제가 그만하는 데까지 읽어주세요. 자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마지막 자기 자신이 주 안에서 거듭나거나 깨어지지 않고 여전히 쓴뿌리와 문제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정약용은 이거 잘 바꿔서 하나씩 계속 돌아보세요. 우리 이거 돌아봐야 돼요. 내 모습 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게 내가 있는지, 이기심, 돈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큰지, 그걸 또 자랑하는지, 또 교만한지, 비방하는 사람인지, 자꾸 부모를 거역하는지, 감사가 없는지, 거룩이 없는지, 무정, 정이 없다는 거예요. 무정. 원통함을 풀지 않고 이렇게 매듭으로 맺고 계속 원수가 아파야지 이러면서 살아가는지,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 선한 것 좋아하지 않으니까 악한 것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말세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로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에너지가 자꾸 상처와 분노와 억압과 폭력으로부터 신앙의 이 역사가 막혀버려서 우리 신앙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집사님, 제 자신도 그렇지만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이제는 솔직하게 주님 앞에 저는 여러분이 다 자라서 예수 향기가 나길 원해요. 우리 교회가 이제는 거기로 가야 돼. 처음에는 개척에서 뭐예요? 사람이 모여야 돼요. 두 번째 뭐예요? 그래도 예배자로 세워야 돼요. 세 번째 그래도 말씀을 나누고 뭐 리더가 돼서 제자가 되랬으니까 제자 되고 제자를 삼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데 대다가 많은 증상이 계속 있어요. 왜요? 일정하지 않아요. 자꾸 오해가 생겨요. 자꾸 내 스타일대로 안 맞다는 거예요. 내가. 근데 여러분, 나라는 자아가 크면 클수록 사실은 내 안에 쓴뿌리가 크다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자꾸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 신앙 안에서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래요? 내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두 가지의 자기가 있는데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 두 가지예요. 혜인아, 제자는 뭐야? 두 가지. 제자. 혜인이가 제자면 하나님이 와서 너 제자하고 뭘 이렇게 찍어줄 텐데 뭘 찍어줄 것 같아? 네? 순종. 순종이 제자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순종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네? 십자가. 여러분, 아무리 봐도 제자는 자기 십자가와 순종의 삶이 없으면 안 돼요. 순종이란 말이 교회 안에 없어진 지 오래예요. 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목사에게 아니,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도망가 핑계의 삶을 사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3장 거기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끝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고 너는 이것들로부터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 표시해 놓으세요. 돌아서라,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처가 많을수록 나를 보호하고 싶은 욕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욕구 때문에 우리는 결국 자라지를 못하고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를 가리고 화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그만큼 쓴뿌리가 많다는 증거예요. 제가 왜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저 아무렇게나 사는 거 아니에요. 제 나름대로의 스타일이 다 있어요. 내일 머리 이제 자를 건데 스타일이 다 있어요. 근데 왜 이 길을 제가 이렇게 무슨 길이라고 할 건 없지만 이 스타일을 살아도 창피하지 않다고 하냐면
이런 외적인 것으로부터 이제는 다 독립해서 내 안에 자꾸 주님으로 채워지니까 이제는 그것 자랑하고 싶은 것이지 뭐 내가 뭐 입었다 옷머리 이것도 내일이면 다 자를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 이건 아무것도 안 해. 뭐가 드러나길 원하는 거냐면 주의 십자가, 주의 복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죠? 요한일서가 빛이라 그랬어요. 빛은 뭐가 없다요? 혜정이 뭐가 없어? 빛에는 어둠이 없다고 요한일서 1장 7절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빛이신 주님이 들어와서 이 어둠을 끌어내려면 우리도 복음 앞에 내 자신을 직면해야 돼요. 자꾸 이런 거 그냥 와가지고 적당히 그냥 예배 와서 은혜로 코팅 살짝 하고 가니까 세상에 가면 지거든요. 왜? 지혜야 왜 지니? 집에 돌아가면 똑같은 문제, 똑같은 사람만, 똑같은 직장으로 가, 똑같은. 그 얘기 뭐냐? 똑같은 문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 나도 똑같은 채 살아가면서 변하지 않으려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드리고 싶어요. 성도는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잠언서가 이렇게 말씀하죠. 시편이 내가 자빠지나 완전히 넘어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자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그냥 코 깨고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것은 주님이 여전히 상처 속에 있는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 내 상처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솔직하게 누구 탓하지 말고 이 시간 내 부끄러움을 좀 드러내고, 이게 아버지로부터 왔어도 아버지 원망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쓴뿌리들이 미워하고 다투고 분노와 그냥 혼란과 악만 가중되는 이 삶에서 제발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만져달라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걸림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설적인 초대장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의 이 걸림돌이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초대하는 초대장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 내가 어떻게 살아온 과거 때문에 낭망할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더 가까이 부르시는 초대장이 내 앞에 쌓여 있구나. 그렇게 여기시고 여러분 자신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려는데 우리 마음 안에 열등의식, 시기, 질투, 비교, 미움, 우울증 같은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이것이 표출하는 방식은 언어폭력, 오락, 집착, 분노, 불순종. 연희야,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막 있지 않냐? 사춘기 말고. 용아,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 막 있지? 예, 얘기 안 해. 이게 다 죄악이 우리 가운데.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기지 못하니까 내 감정대로 자꾸 우리가 표현하는 거야. 여러분 자신을 잘 보셔야 돼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 사람의 말에 내가 계속 짜증이 나 있다. 그러면 내 자신도 문제 있다는 것을 봐야 돼요. 왜요? 마음의 그 표출 방식이 짜증이나 분노나 폭력이나 언어나 이런 것들